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통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예외적인 고통, 또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을 당할수록 더 커다란 아픔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담담하게 이게 잘 견디어 갈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고통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그 고통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후한 예수님의 고통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또 보시고 그 고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전혀 모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매달려야 한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고통, 또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일시적이나마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그런 고통, 또는 십자가의 상황을 앞두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배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만 없으시기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어떤 위로를 찾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통을 이기는 비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 삶의 현장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저는 고통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2절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그랬어요. 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니 슬퍼하사.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면은 그것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권의 문화는 체면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은 자기 집에 전박아들 있을 때는 집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합니다. 감춰놓고 살아요. 그 집들 보면.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거의 다 얼굴이 환하들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동양권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특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동반했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최악의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단순하게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 당하시면서 이런 외로움의 상황, 고독한 상황,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직면하시면서 아마 어떤 위로라도 좀 받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있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고통의 밤을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좋은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봄으로써 우리는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정의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도 보면은 선경은 사람을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을 우리는 알아본다. 또 과학자였던 큐리 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 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내가 역경을 만날 때 내 진짜 친구가 몇 명이냐.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이때 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 두 사람이 전쟁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배치되고 같은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전 도중에 친구 하나가 참호를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자기 참호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안 또 한 사람 친구가 그대로 견디지 못하고 포탄이 막 날아오는데 그 참호를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대장이 막아서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지금 나가면 너도 위험해진다. 그러나 분대장 시선이 다른 데로 쏠려 있을 때 멀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는 기어가지고 재빨리 자기 참호를 나와서 친구가 고립된 곳을 향해가지고 포복을 하면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고립된 친구에게 접근해서 그 친구를 붙들고 들쳐업고는 그는 다시 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파편이 튀는 속에서 그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친구를 데리고 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친구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러자 분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런 병신 같은, 이 바보 같은, 내 친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도 죽어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때 죽은 친구를 들쳐업고 왔던 그 친구는 분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대장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친구는 이미 죽었다고, 저도 부상을 입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분대장님은 제가 친구를 죽기 직전 만났을 때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잖아요. 그래, 내 친구가 뭐라고 하더냐. 예,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지금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게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를 기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독한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어둠이 닥쳐오는 그 순간, 그 밤에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우리 1시간 동안만 좀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같이 대화 좀 나누자. 예수님께서는 이 외로운 밤, 이 고통스러운 밤에 대화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그 친구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기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친구의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의 곁에 있어주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직접 시체를 촌에 있을 때는 옆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례식 가기도 하고 또는 장례식 예배 직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쓸쓸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알리지 못한 상황이고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쓸쓸한 장례식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가장 고독했던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크리스천 카운슬러였고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동성 가운데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현장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요란해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진단입니까?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어떤 폭풍우와 먹구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애정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동성,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 이야기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폭풍도 뚫고 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없었지만 그래서 친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걸어가기에 너무나 고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몇 사람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사귀어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이 교회의 그 신도의 모임 또는 구역 모임 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참여해야 친구가 사귀어지지 주일날 대배만 와서 예배만 휘짝 드리고 그냥 쏙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바람처럼 사라진다면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아영생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주일날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기타 여러 모임 다 잘 참석해서 믿음의 좋은 친구 많이 사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의 의도와 정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신뢰가 바로 욥의 경우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왔을 때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흘러가는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에게 친구 입장이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이 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그랬어요. 제자들을 떠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친구가 무엇이죠? 한문의 친구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이 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직이야.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직이. 이 직이란 말은 나를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아준다.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들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찾아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친구들을, 사람들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마치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그 앞에 자기의 절망과 자기 고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칼리 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고독하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앞에서는 결국 나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독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감동적인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고독한 심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고독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 함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가야 합니다. 남편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고독한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외로워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겁니다. 고독은 넉넉한 마음으로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배울 수가 있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언제나 은혜롭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의 예배는 아주 밋밋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왠지 피곤해요.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하지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항상 나에게 감격이요 은혜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가 좋은 습관이 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만드심과 다루심이 필요할 때 그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면 기도하던 나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친구들로부터 위로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을 이기는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은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의미가 있다, 견딜 만한 의미가 있다, 이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내 죽음이 어쩌면 개죽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극이라는 거죠. 만약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이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앞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저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해. 그래야 내 피로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죽음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해. 아마도 주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3번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을 읽어보면 한 차례의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직도 잡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졌을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아까보다 주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3번을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와서는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 장면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본문 41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3번째는 달라집니다. 3번째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잡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자거라 이거예요. 이때쯤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완전히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게 내버려 두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면 옆에 사람 들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들볶는 거에 찔벅거리 싸고 그래요. 주님은 이때쯤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 자라. 나는 이제 준비 다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고통과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겪는 불가사의한 고통도 억울해 보이는 이 아픔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빛나는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향해 단단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아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을 향해서 여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나도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무아영생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걸 담대히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와 영생교회 성도들이 앞에 놓여있는 이런 어려움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